그래서 그 회방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왜 그런지, 또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방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요, 아픈 사람은 다 아파요. 병도 오고요, 감기도 오고요. 저 머리 빠지는데 저도 머리 빠져요. 다른 사람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살 때 거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근데 이 완벽한 동산에 살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명령이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 생명나무 과실은 뭐냐?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일찍 와야 돼. 성진아, 대답을 해. 성진아, 앉아 빨리. 앉아서 목사님 말씀드려야지. 일찍 와야 얘기도 들어줘야 조용한데. 용석이 너무 갈게야. 알았어. 그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의 과실이 많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야. 근데 이 수만 가지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왜냐? 이걸 먹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아가지고 너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실만 먹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사는데 생명나무 과실만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루는 뱀이 와가지고, 야, 그거 먹어도 돼. 괜찮아. 야, 하나님 절대 화 안 내죠. 그리고 죽지도 않아. 야, 너 생명나무 과실 먹잖아. 그러니까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귀가 확 열린 사람이 누구냐? 여자인 아담이, 하와예요. 하와가 귀가 탁 열려. 그래? 먹어볼까? 그래, 먹어. 괜찮아. 먹어. 그래가지고 이걸 탁 따서 먹어. 아무 이상이 없어. 먹으니까 탁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갖다 줬을까요? 아담. 자기 남편이 아담에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뱀이 그런데 먹어도 된대. 그리고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 의심 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가지고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수치가 보이게. 그래가지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 만들어요. 못 입게 돼요. 근데 햇빛이 쨍쨍쨍 어떻게 돼? 나무가 말려 올라가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 그늘 밑에 숨었어. 죄가 그렇게 해서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요, 근심도 생기고, 이 죄로 말미암아요, 병도 생기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모든 절반에 걸쳐가지고 우리의 죽음이 오고, 모든 다 죽어요. 왜냐?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때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많아서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못 들으셨을까요? 듣고서 너 왜 거기 있냐? 예,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래. 또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저 뱀 때문에 제가 이거 따먹었어요.
핑계를 대고 변명. 그때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됐을 건데 변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돼.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죽어요. 다 죽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생명과신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병도 생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방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꼬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사람과 사람이 막 질투하고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찬이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막 해서 미워하고 또 싸우고 야, 왜 너는 왜 하나 가졌는데 나는 두 개 가질래? 해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는 이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나. 국가 간에 국가 저 내 땅 넓게 가질래? 응?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도 일어나. 기근도. 내가 더 많이 먹을래? 해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생겨. 그 모든 가운데 회방한 일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손 들고 6시간 있다 생각해보세요. 죽어가시죠. 아플 거. 근데 이렇게 하고 6시간 동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호령해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해? 저들이 모르고 한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마귀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되는 일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회방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점심때쯤에서 지나가요. 밀밥 사이를 지나가요. 원래 그 이스라엘의 율법은 법이 뭐냐면 추수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벼를 다 비는데 모서리까지 모퉁이까지 다 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에 있는 벼는 남겨놨어요. 왜냐?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가 배고파가지고 굶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훑어먹어요. 그래서 이 끝에 가장자리는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우리나라 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벼를 베거나 하면 이 나락이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다 주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주워요. 왜냐?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이 그 밭에 와가지고 주워서 그거를 쌀을 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밀밭 이 가장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훑어먹을 수 있어요.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훑은 거예요. 제자들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막 훑어가지고 막 비비면 이게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밀은 이렇게 훑으면요 겉에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알맹이가 남거든요. 그래서 입에 넣고서 오래 씹으면 껌 같아요. 안 그러셨나? 저만 그랬구나. 그래서 껌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래 씹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주일날 일하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밀에 이거 이렇게 손으로 훑은 게 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주일날 말이야 일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그렇게 막 훑고 다니고 막 그러냐고 막 예수님을 회방.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한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 아니 일요일날 주일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잘못됐냐? 이렇게. 여러분 일요일날 죄짓고 죄짓기 위해서 돈 쓰고
범죄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버스 타고 오고 토건 내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밥 한 끼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식당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어. 그럼 이게 주일날 돈 쓴다고 욕을 먹을 일인가요? 아니죠. 착한 일. 여러분 길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양이 구덩이 오늘 주일이니까 양은 구덩이 빠지고 구덩이 들어가면 일이니까 안 해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죠. 여러분 주일날 병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막 39도 49도가 됐어. 11시 예배인데 죽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래야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남편이 막 혼수 상태야. 근데 11시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당신은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아니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당신은 그냥 누워있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에게 죽을 사주고 병원에 실어다 주고 예배 30분 40분 늦어도 오는 게 그게 착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 해가지고 막 일부러 그것 때문에 늦으라는 게 아닙니다. 선을 어떻게 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하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장례가 났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발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믿어. 권사님이야. 근데 발인이 6시야. 그러면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어디 발인을 하냐고. 주일 준비해야 된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발인 예배를 드려주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연약하고 약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일에 주의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 발인을 하는데 11시로 하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발인을 아침으로 일찍 해가지고 발인 예배 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모 교회는 정말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어디 주일인데 목사님이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는 알고 둘은 주일날 잘 드려야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하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을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착한 일 좀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늦었다면 예배 시간 좀 늦어도 돼요. 근데 일부러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곤란하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 주일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에게 돈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거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래 이때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주일날 쇼핑하러 가고 누굴 돕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자기 먹고 마시는 일에 막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원래 주일날 병을 고치면 뭐예요?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고쳐라. 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보다도 너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일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원래 그 손 마른 자 이런 자는 주일날 만져요. 부정해서 제사장도 부정하면 주일날 이 예배 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사람들은 안 만져요. 왜냐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주일 제사를 진행을 못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주님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도와줘요. 그리고 예배를 집전을 못하더라도 차라리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100여 명 있었어요. 내가 부정한 자를 만져가지고 예배를 집례를 못하면 다른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하면 돼요. 나라고?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애쓰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말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회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것은 우리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때로는 있어요. 그러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막 간다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나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이 근심과 힘든 일이 만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냐. 이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 하나님이 뭐냐 보호막을 딱 친다는 거예요. 아예 꺼지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힘든 일도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갈대가 꺾어져가지고 주저앉는 것처럼 그렇게 꺾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이 어려움과 근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왜냐? 하나님 꺾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한당한당 할 때 하고 불어가지고 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 괴로운 자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 인도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참 나약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는 내 앞에 어려움을 딱 오면 그래 난 여기밖에 안 되나 봐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앞에 어려운 일 있잖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겨보자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딱 오면 이거는 누가 해줘야 돼.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려움이 오면 에이 이게 끝인가 보다 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해결해달라.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되셔요. 왜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이 돕는 자를 돕는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냐? 지혜를 줘서 꺾지 않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죠. 막 괴로운 일도 많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는 찬양하시고 찬송하고, 근심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극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우리를 회방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 다 평정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그런 역사를 만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